에스겔 17장 에스겔 17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2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가양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하늘에 나가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앞부분에도 백향목 나오고 높은 꼭대기에 가지를 꺾어서 심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앞에서의 이야기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실체적인 사건, 어느 왕을 패하고 어느 왕을 심고 이런 이야기를 쭉 했는데 이제 오늘 끝부분에는 이 땅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왕, 쇠하지도 않고 패할 수도 없고 또 그 권세가 영원한 왕을 마지막 때에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예언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듭니다만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 땅에서 뭐 몇백 미터 정도를 이렇게 가다가 보면 땅으로부터 이륙을 해서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이 땅에 펼쳐지는 많은 일들이 결국은 땅의 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으로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이 땅에 수많은 왕이 있었죠. 특히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그 왕들은 결코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못 됩니다. 권세가 있었지만 그 권세가 영원하지도 않았고 또 백성들이 때로는 평안했지만 평안보다는 고통과 아픔이 많았고 그래서 이 세상은 왕권도 영원하지 않았고 세상 나라도 잠시 있다 사라져 버렸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망하는 나라 말고 영원한 왕, 이 땅에는 너희들이 없지. 그런데 그런 나라가 앞으로 세워질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걸 보면서 땅에 있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건 마치 비행기가 계속 활주로를 달리는 거라고 똑같은 거예요. 이륙을 해야 되잖아요. 땅에 있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땅을 떠나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제대로 땅에 있는 것들을 해석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백향목은 이 땅에 있는 나무들 가운데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살아가는 그 지역 가운데서 가장 귀한 나무고 값진 나무입니다. 이건 이제 왕을 상징하는 거죠. 백향목. 그런데 거기에 연한 가지를 꺾어서 심어서 거기에서 나무가 자라서 세상의 모든 새들이 거기 와서 깃들게 되고 그 왕은 영원한 왕이고 그 밑에는 영원한 평화가 있을 것이고 그 열매가 너무나 번성할 것이다. 이것은 다니엘에도 이런 예언이 있었고요.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땅의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가를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땅에 살기에 땅의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은 안 보여요. 미래는 우리에게는 없어요. 현재만 있어요. 그런데 이 보이는 것, 현재의 것을 가지고 주님은 안 보이는 미래를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봐도 그것을 가지고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는데, 그것은 은혜가 임한 사람과 은혜가 임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분류, 나눔이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또 다른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아, 죽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죽음이 과연 끝일까? 한쪽에는 아, 이제 저 사람 죽었네, 모든 게 끝났네 라고 죽음을 바라보면서 상황을 인식할 수도 있고요. 또 한쪽에는 아, 이 세상의 삶은 이제 끝났지만 그 이후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그 후는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이후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다른 양상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게 됩니다. 24절에는 보면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는 말리우고 마른 나무는 무성케 하는 줄을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나무, 하나님이 푸르게도 하고 또 마르게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한다. 들의 모든 나무가 이걸 안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면 내가 살고, 하나님께서 나를 푸르게 하면 푸르게 되고, 말리면 내가 마를 수밖에 없지라는 것들이 들의 모든 나무는 안돼요. 그런데 인간들은 과연 이걸 알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시들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모양으로 낮추기도 하셨고, 그걸 안다면 그는 이미 주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겠죠? 최근에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윤석열을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러고 막 데모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내가 원하는 현실만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현실로 오면 그걸 그냥 밀어내고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푸르게도 했다가 마르게도 했다가 하는 걸 안돼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한다는 걸 받아들인다면 그런 행동들이 나올 이유는 없겠지요. 여러분, 주님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주관하셔서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하십니다. 다른 요소가 나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누구 때문이 여호와 하나님이지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근데 분명히 내가 느끼고 보기에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내가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주님께서 저 사람을 이용하셔서 나를 이렇게 놔주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귀해요. 이 세상은 주인이 따로 계십니다. 권세도 그분이 가지셨고, 또 계획도 그분이 가지셨고, 그분이 자기 뜻대로만 움직이는 것이 이미 약속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 마지막에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분은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세상을 펼치셨어요. 만드셨어요. 그가 계획하신 바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의 일하심 속에 피조물이 만들어졌고, 그 피조물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있잖아요. 인간들이 있잖아요. 주님의 그 엄청난 거대한 일 속에 인간이라는 미미한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마치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그렇게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에서 지가 신인 줄 알고 있어요. 지 때문에 이런 일도 벌어지고 저런 일도 벌어지고, 또 저 사람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됐다라고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피조물 때문에 되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들의 나무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나무는 하나님 때문에 지가 푸르기도 하고 마르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가 없기도 하고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인간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드는 거예요. 주님이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한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여호와라는 이 구약의 표현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라는 의미로 여호와를 썼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지칭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성취하는 하나님이고 이삭에게 언약한 대로 성취하는 하나님이고 야곱에게 언약한 대로 성취하는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면 언약대로 실행하시는 분, 그런 의미로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또 다른 하나님 이런 표현을 하면서 언약과 연관지어서 언약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뭐 창조주다, 우리보다는 더 우월한 신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전능자다, 이런 식으로만 그냥 넘어가 버려요. 물론 하나님이 전능자이기도 하고 창조주이기도 한 건 맞는데, 그렇게 내버렸을 때에 그런 것만 이야기를 해버리면 언약하신 바를 실행하시는 그 여호와의 그 추진하시는 진짜 그분의 뜻을 결여할 수가 있어요. 빠뜨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전능한 분 맞고 창조주 맞는데, 그건 맞는데 그분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언약하신 대로 일하신다. 오늘 본문에는 말하고 이루시는 분,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 요걸 이제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언약의 관점, 하나님이 약속하신 관점에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야말로 정교하게, 정밀하게, 너무나 스무스하게 주님이 자기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말씀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자주 이렇게 확인하면서 부닥치는 게 있습니까?
아, 주님 말씀대로 정말 신비롭네, 대단하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오늘날 어떤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최고 지도자로 세웠더니만 또 하나님께서 낮추기도 하셨네, 이렇게 읽을 수 있다라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환경들을 보면서 역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언약들을 하셨으니까 언약에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서 그 말씀을 떠올릴 수 있다라면 그는 말씀 안에 살아가는 참 복된 성도예요. 그 어떤 일도 말씀을 떠나서 시행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온 천지가 사람뿐만 아니고 피조물, 개미, 하늘의 별, 기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말하고 이루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읽혀지면 너무 신나고 재밌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말씀대로 됐네, 또 말씀대로 됐네.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지. 하나님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살았고 운동력을 지금도 여전히 왕성하게 발휘하시는 분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안 자고 안 쉬고 계속 일하는 게 없잖아요. 물론 기계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기계도 잠깐 전력이 공급될 때, 에너지가 공급될 때만 고장 나지 않을 범위 내에서만 기계가 작동하지, 기계도 24시간 작동하지 않거든요.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그 이제 멍청하게 돼가지고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진이가 무슨 이야기하면 듣는 거 있잖아요. 엉뚱하게 채널이 막 돌아가기도 하고 방송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주인의 이야기인 것처럼 진이가 듣고 엉뚱한 이 작동을 해요. 이 TV가 다 된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그다지 길지가 않아요. 노래 가사에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운하나니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요즘 봄이 되니까 꽃이 피잖아요. 꽃이 아름답게 화려하게 피는 것도 열흘이래요. 물론 그보다 더 긴 것도 있지만 그 말은 이 땅에 그 어떤 찬란함이 계속되지 않는다라는 인간의 시각이잖아, 그죠? 인간도 그 정도 수준이 돼요.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도 오래 안 가. 근데 그런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육체의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냥 한마디로 그렇게 딱 얘기해버리잖아요. 피조물은 다 시듭니다. 마르고요. 떨어지고 잠깐 꽃은 피기도 해요. 지금 꽃철이잖아요. 아마 다음 주가 되면 가장 화려한 벚꽃이 이제 거의 싹이 나가지고 안 보일걸요.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이 틀림없음을 보여주는 시각 교제. 이 세상 전체가 우리나라에 탄핵이 일어나고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다는 것을 막 왕왕왕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다른 뭐가 없어요. 그 때문에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 아니면 내가 지지할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쫙 펼쳐서 왕왕왕왕 우리 귀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야 진짜 말씀이 맞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거든요. 진짜 말씀대로 돌아가는 게 맞네라고 너무나 신나서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주님의 일하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말씀에 가져서 보니까 하나도 어김없이 하나님이 말씀대로 요 일도 이루시고 저 일도 이루시고 이것도 이루시고 저것도 이루시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칼, 기근, 연병. 칼은 전쟁이고 기근은 곡식이 먹을 것이 없어서 흉년이 든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연병, 전염병. 이게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모습을 이 세 가지로 대부분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늘 이 세 가지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모습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칼, 기근, 연병이 계속되고 있어요. 내가 당장 이 세 가지의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는 나와 무관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난 이후부터 단 한순간도 전쟁이 없었던 적 없고, 또 기근이 없었던 때는 없고, 또 전염병이 없었을 때가 없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뭐 어린 아이들 무슨 뭐 또 전염병이 온다 그러고, 아니면 소, 돼지 뭐 구제역부터 해가지고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간다라는 모습들을 계속 우리에게 굴리면서 확 밀고 있어요. 풀이 시든다. 풀만 시듭니까? 우리가 시들잖아요. 여러분 안 시드나요? 얼마나 정교한 말씀입니까? 틀림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까? 뭐 젊을 때는 뭐 시드는 줄 잘 모르지만 젊은 사람도 시들어요. 예, 점점 더 하나하나 떨어져 가고 변해져 가고 바뀌고 허물어져 가는 과정.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의 왕들 아무리 강해도 다 내가 심판했지. 오늘 아침에 이사야를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네가 내 말을 대언해서 예언해라 하면서 애굽이 망할 것이고 바벨론이 망할 것이고 아수르가 망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고 유다가 망할 것이고 세상 나라 다 망한다고 주님께서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개인으로 이야기하면 한번 태어난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 국가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느 나라도 아무리 강해도 다 망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 약속대로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통쾌해야 하거든요. 오늘도 연구차가 돌아가는 모습 보면, 지나가는 모습 보면서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끝내셨네. 진짜 말씀대로 되네. 이제 다음에 누구 차례인가? 내 차례는 언제쯤 올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지. 내가 좋은 정보를 받았는데 이웃 나라에는 무엇이 너무나 귀하더라. 내가 그곳에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이거 헛된 꿈이에요. 그 이익을 보면 그 이익 몇 년 갑니까? 요즘 미국의 대통령이 뭐 여러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시킨다고 하면서 뭐 관세 뭐 정책을 펴고 했는데 앞으로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기 나라가 완전히 지금 여러 가지로 주가가 폭락하고 뭐 난리가 난가 봐요. 네, 결론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의 말,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더 나은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영광은 풀에 꽂아갖고 시들고 마르고 한번 태어난 사람은 다 죽고 이 세상 나라는 다 결론적으로는 망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그것은 영원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그 나라의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그것 외에는 다 망하고 시들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지금도 작용하고 계세요.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시들고 마르게 지금 기운을 불어넣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을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 보내겠다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작용을 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약속대로 이루는 하나님이 지금도 1초의 빈틈도 없이 그 일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펼치고 계시는 것. 그런데 만약 망하고 시드는 것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좌절과 패배밖에 없겠죠. 그런데 영원한 나라가 있대요. 영원한 왕이 계신데요. 그 나라가 준비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시들지 않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이 땅에서 시들어가는 이 세상에서 뭔가를 꿈꾸려고 합니까? 이게 마귀의 유혹이거든요. 아들 공부 잘해서 뭐 어떡하겠다. 공부 잘하면 뭐가 됩니까? 서울대학 나오고 판사되고 해도 끝은 다 시들고 마르고 죽고 패하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다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멸망할 것에 대한 기대를 옮겨서 영원한 쪽으로 소망을 두라는 이야기를 주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신다. 높은 자를 낮추신다라는 말은 모든 인간이 다 높은 것을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반대로 우리를 낮추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높이 올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는 마귀한테 내가 하나님 뜻과 반대로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시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시고 우리의 꿈을 가지고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점점 높아지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거는 하나님은 없고요. 하나님 분명히 높은 자를 낮추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욕망, 이 땅의 기대와 희망을 끊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으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이스라엘을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그 어느 세력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왕이 되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주님 앞에 호소했지만 주님은 그런 기대를 들어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 땅에 기대를 걸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것들은 하나님 뜻과 정반대니까 낮추시는 모습으로 그게 하나님 약속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낮추어 버리셨죠. 그 모습 속에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패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그게 목적이 전부는 아니에요.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것,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자신이 저주받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지만 그 모습 속에 높은 자를 낮추시는 모습이 온통 담겨 있어요. 그런데 또 낮은 자를 높이신대요. 그 낮게 된 자 가운데 자기 택한 백성을 다시 영화롭게 하시는 그 작업이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일이에요. 로마서 8장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보았잖아요. 그 8장의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를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한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시죠, 그죠? 성도를 낮은 자를 다시 주님께서 높이신다.
그래서 높이신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그 어떤 가시적인 어떤 위치와 뭐 소유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높이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자기 자녀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기 품에 안으시고 내 자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아바 아버지, 아빠 어린아이들이 마치 그냥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그 된 자가 결국은 영화롭게 된 자고 주님이 높이신 자예요. 이것만 생각하면 진짜 더 이상 우리가 뭔가를 기대하거나 소망하는 그 자체가 부끄러워요. 주님이 나를 높이셨는데 영화롭게 하셨다는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모양 내 꼴 바라보지 말고 나를 향해서 손 대신 주님의 그 흔적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꼬라지 보지 말고 주님한테 주님 흔적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를 뒤집어 씌우면서 내가 너를 의롭다 했다, 영원하게 했다라는 그 주님의 약속이 가미된 채 전체를 통해서 나를 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기대하거나 희망하거나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마귀의 장난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손대신 그 작품, 그건 영화로워요. 영화롭다는 말은 이 완벽한 거예요. 자신이 보실 때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부족함이 없다 그러고 완벽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 우리가 거기에서 주님 왜 내 꼬라지가 이렇습니까?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헛된 마귀의 말에 자꾸만 우리가 휘둘립니까? 주님이 영화롭다 하시는데 누가 그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요? 시비를 걸 수가 없잖아요. 그건 마귀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고요. 그 말에 기기를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 요게 부족합니다. 저게 부족합니다. 성도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은혜 안에서 바라본 시각입니다. 은혜를 벗어나 버리면 온통 부족함 투성이죠. 약속을 벗어나 버리면 다 헛것이 보이니까 높아져야 되고 높아지려고 그러는데 내 모습은 아직도 너무나 처져 있고 그렇게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야 돼. 앞으로도 막 한참 올라가도 부족한 것밖에 없는 모습이 은혜가 없는 관점에서의 내 모습이고 언약 안에서 제대로 된 내 모습을 바라보니 주여 주가 영화롭게 하셨으니 나는 이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목자 되시니까 내가 어리석은 양이지만 내가 갈 바도 알지 못하고 무엇을 빌 바도 알지 못하는 내 모습은 엉망진창이지만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영원롭다고 하시니까 그 은혜 전체 안에서 나를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네요 라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팩트예요.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주님이 마련하신 현실을 외면하고 자꾸 엉뚱한 가상의 현실을 우리에게 자꾸 현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거, 이게 현실의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마련하신 나라에서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것,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마르고 시드는 거, 이거 당연하죠. 육이 마르고 시드는 거. 그러니까 이게 부서져야 새 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주님의 온전한 새로운 작품이 되니까 우리는 그 나라, 그 의,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신나게 시들어 갑시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내가 무너져야 주님께서 새롭게
나를 재탄생시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무너지는 거 안타까워하는 게 그게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이 세상에 머리 둘 곳도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초라하고 슬프게 표현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갈 곳 따로 있어. 여기는 나그네야. 잠시 있다 가버렸기 때문에 내가 굳이 집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정착할 곳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해요.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해요. 왜? 분명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넣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곳에 가서 떠돌아 다니면서 집도 절도 없이 움직여야 됩니까? 영원한 하늘나라가 마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게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행인이고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가 따로 있기 때문이죠. 나그네 인생 그냥 나그네처럼 그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웃으면서 삽시다. 툴툴 털면서 시들고 마르는 것 그거 주님이 일하시는 일이니까 빨리 시들고 말라서 물론 그 빨리라는 말도 그건 어폐가 있지만 마를 때까지 시들 때까지 우리는 기쁘게 시들어가면서 영원히 시들지 않는 주님과 그 나라와 그 의 속에 주님만 찬양하는 그 나라를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도 예행 연습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피조 세계 주께서 만든 이 세계는 다 허물고 부서지도록 주께서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주님이 허물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허물고 부서지는 것 말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이신 그분이 다스리는 세계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그 보혈의 피만 찬양되는 그 세계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미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